지금 파선해서 침몰돼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적인 투자 비법,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 잘할까, 미래가 보장된 사업계획, 값비싼 보석, 최고급의 음식, 수천억이 들어있는 통장.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죽음을 향해 가라앉아 가고 있는 배에 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전도하신 일, 그리고 그 여인이 성내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며칠 거기 머물면서 사마리아 성내에 큰 부흥이 있었던 일,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추수 시기까지 넉 달이 남았다. 1년 농사하는 기간을 따진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넉 달 남았으면. 농사는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일의 시기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를 놓치면 농사 제대로 안 됩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미루다가 그만 서리가 다 내려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망치기도 합니다. 추수 때가 넉 달 남았다.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농사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관하여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농사, 단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의 때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 남았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질 큰 부흥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시대입니다. 영적인 추수기임을 우리 모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밤이 깊어가고 어두움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새벽별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임을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전도사역부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역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부르셨죠.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전도사역부는 이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비전과 꿈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함께 헌신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여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해내는 일에 앞장서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부서가 전도사역부입니다. 그런데 전도사역부가 적어도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세대, 오늘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보셨던 그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온 교회와 함께 더불어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이 사역에 앞장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토론토 살고 있죠. 토론토 얘기를 좀 우리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이민자가 거의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민들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때를 지금 만났습니다. 과거에 이민을 막 들어올 때는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이민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가 전도돼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이민 와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섬길까 교회를 찾아서 기존 신자들이 교회로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이 거의 멈춰지면서 이 한인 사회도 그렇거니와 교회들이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오던 교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자칫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쉽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떠면 영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떠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한인 사회 인구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한 10만 정도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어요. 그런데 암만 따져도 3만 명이 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몇 명입니까? 최소한도 7만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토론토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모르는 상처받고 떠나간 영혼들이 적어도 7만 명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불신자들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제가 캘거리 처음에 갔을 때 캘거리 지역이 한 2,500명 정도 한인이 있었습니다. 캘거리 땅이 도시 땅이 서울보다 컸습니다. 서울보다 큰 땅인데 2,500명이 사니까 어디 가서 한인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한인을 보는 것이 길거리 가다 만나는 일이 참 드뭅니다. 내 가게에 한국 사람이 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한국 사람 반가워서 얘기 나누다가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민 와서 우리가 힘든 거, 잃어버린 거, 또 외로운 거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나는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주일쯤 지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새로운 유목사가 남의 교회 신자 건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아봤더니 그분이 옛날에는 이민 오면 다 교회 한 번씩 오잖아요. 이민 오면 옛날에 이민 왔을 때 교회 한 번 갔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등록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제가 물었어요. 분명히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했는데 자기 교회 이름이 등록된 사람을 새로운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가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여긴 전도도 마음대로 못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캘거리 12년 있는 동안에 전도합시다, 전도대회 이런 거 한 번도 못 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하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참 많이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전도하는 일을 제가 멈췄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한번 제가 한국을 나갔는데 청파동에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잠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주일날 와서 좀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파동교회를 굉장히 여러 해 만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조금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보니까 시장터도 그대로 있고 옛날 골목 그대로 있고 다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 한 20, 30분 이렇게 제가 걸었어요. 시장도 걷고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전우좌우에 다 한국 사람이네 보니까. 근데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서 목회하면 이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가슴 설레고 막 울렁이던 그 마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주셨는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실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 앞에 부딪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주변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내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이 불처럼 뜨거웠던 때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과 생애 속에 역사하셔서 희어져 추수하게 될 만큼 그런 영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전도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얘기 많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듣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근데 왜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나는 성격상 전도 체질입니다, 그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전도 사역부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책임감 가지고 하는 거 귀한 거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갖게 될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도는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불러내실 때, 나를 따르라고 소명을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던져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해내고 살려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명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린 조금 힘들면 전도 포기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좀 마음에 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부담은 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내게 주님이 당부하여 맡기신 사명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일 앞에, 이 사명 앞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키르키즈에 가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김홍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원주에서 두 곳 개척을 해서, 처음 개척한 곳이 원주에서 한 30-40분 떨어져 들어가는 한 시골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매도 맞았어요.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제 부친이 목회하던 곳 교회에, 거긴 감리교회였는데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권사로 섬기던 분인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소명을 받고 늦게 그러니까 신학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첫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개척을 했는지, 핍박받고 매맞고 막 쫓아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같이 예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냈다 그래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랑방에 거기들 앉아 있으니까 거기 슬며시 한 분이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턱 앉았는데 다 쳐다보더니 아니 자네 뭐 요새 예배당 다닌다면서 이러고 나와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래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넌 믿어? 뭐 그리고 뭐 신앙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그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넋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만둘 참이었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너 이거 해라.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 사명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의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멸망에 빠질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만 결국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땅을 심판할 12만 명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는데 12만 명 그러면요. 이 토론토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 한인들을 다 한꺼번에 일시에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일시에 다 죽어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가서 입을 열어 외쳤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주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으로부터 12만 명의 멸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 일 앞에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그토록 도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이 흘러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었고 나를 품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나한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 흘러온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그쳐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불행이 아니고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복음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유행병이 돌아서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지금 병이 막 돌아서 그 병에 다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내가 갖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약 내가 먼저 먹어야죠. 당연하죠.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그 약이 풍성해요. 나만 먹으면 또 내 식구들만 밖에는 먹일 수가 없어서 숨어서라도 먹여야 되고, 그런 약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넉넉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린 그걸 아는 거예요. 다 유행병처럼 지금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던 것과 같이 죽을 자가 사는 생명의 역사를 힘입게 됩니다. 우린 그걸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까워서, 아니면 게을러서, 나눠주기 싫어서 나 복음 듣고 더 이상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무서운 유행병이 돌고 있는데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약 내밀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역사, 니느웨 성에 전도하는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전도할 때는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죠. 적군이 분명해. 누구와 싸우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구체적인 전도 대상을 정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망하게 되고요. 내가 정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사람으로 정해놓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만나면 그냥 허허거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정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만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전략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략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불신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전도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상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추수하는데 4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듯이 세상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 그가 만난 상황, 그거 뭐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좀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나를 알아. 나는 누구야? 나는 뭐 여전히 인간이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그런데 내게 능력이 있어.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능력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 사명 위에 존재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좀 내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실까?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많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그 대상을 먼저 작정하고 분명하게 정하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첫 발걸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밑거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농사 짓는데 거름이 참 중요합니다. 거름이 있어야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일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죠? 언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 셋 데리고 내려가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할아버지가 간질병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 데리고 이제 제자들 찾아왔는데 고쳐주질 못했어요. 망신만 당했어요. 예수님 내려오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명령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됐던 일이 주님이 하시니까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들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아들이 간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온 병이었어요. 귀신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된 병이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온전하여졌어요. 병들었던 사탄에게 지배당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전도다 그렇게 말해서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매었던 자가 풀려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그것을 전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유다가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잡초가 무성하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황폐하지만 이곳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소떼와 양떼가 넘쳐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황폐한 땅, 처참하고 참 짐승의 삶의 터전이 돼버린 그 땅, 사람은 찾을 길이 없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곳이 사람 살 곳 된다. 소떼 양떼 많아질 것이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이건 여호와가 한 말이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언하시냐 하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임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 참 많이 있어요. 뭐 태양 그거 없으면 우리 죽는데 태양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이 거기 불 때까지 끄지 않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태양이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오늘도 태양 거기 있군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기도하고 받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잖아요. 너무 깊이. 그래서 그렇게 준 거는 고마워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면 이 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전도 이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정한 숫자를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해내도록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탄을 대적하는 일들,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전도는 이것은 기도 외에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영혼 찾아내고 뺏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먼저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역부에 이 전도사역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고 푸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가 기도로 매고 기도로 푸는 사역입니다. 악한 영에게 매여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 집에 수많은 영혼들을 매놓고 이건 내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악한 영의 매임에서 풀어내고 끌어내는 것이 전도인데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인데 그걸 먼저 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야 된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묶일지어다. 악한 영을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강한 자인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세간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서 친절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거 다 해야죠. 초청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 일 전에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으시겠다. 그러면 사탄이 그 주장하던 그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나면 그 밑에 묶여있던 영혼들은 스르륵 풀려나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악한 영에게 매여 있는 아무개, 그를 묶고 있는 그 묶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릴 것을 명령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묶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매여있던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만 해도 매여있던 영혼이 풀려가지고 자기 발로 오는 일들이 생겨요. 거기다가 친절을 베풀고 기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십니까? 주님 관심 없으신 일이에요.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땅을 오늘 살면서 막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전부 정리해 놓고 나면 예수님은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심을 쏟고 산단 말이죠. 이 땅을 살면 그게 필요하고 다 그것이 전부 다일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지나가면 나와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던 부분에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님 관심 없어 하시는 그거 전부 붙잡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이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눈이 닫혀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맹인, 눈이 어두운 자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죽음이 내게 있다. 이거 느낄 수 있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 병원에서 조직 검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뭐 마음대로 살던 분이거든요. 이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보다. 뭐 술도 마셨지, 담배도 했지, 하여간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어요. 얼굴이 허해졌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병원의 결과를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건강하면 이제는 좀 다르게 살게요.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진지한 것 같고 그래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몇 주는 그게 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더니 똑같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세상 떠났는데 참 좀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내가 지나갔다는 걸 느끼게 될 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순간적이지만 보게도 느끼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얘기하고 마칩니다. 지난번 우리 교사 수련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으로 좀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내 고향에 매주 주말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 가서 교사해야 되는데 그거 허락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조건부로 그를 장관의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기자가 들었대요. 그리고 기자가 와가지고 아주 당돌하게 도전하듯이 묻는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를 향해서 당신은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웃으면서 장관직은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고 그리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둘 부업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일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본업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가치관이죠. 기준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복음으로 불러내실 때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널 통해서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길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나를 그렇게 불러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복음으로 널 살리고 내게 맡겼던 그 일들 너 어떻게 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이 별로 관심도 없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지나가면 끝나게 될 그것 붙잡고 평생을 뛰어다니며 살다가 정말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나는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날이 얼마나 부끄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세월 얼마나 빠릅니까? 다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 그렇게 다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똑같이 우리 남은 생애가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전도사역부 주간 예배를 하면서 우리를 처음 불러내실 때 주었던 그 사명 다시 확인하고 함께 이 귀한 사명 앞에 서서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이 일을 앞장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전도사역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전도사역부가 주관하여 예배합니다. 이 땅에 41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지나간 세월 우리가 남긴 흔적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주님 앞에 내놓고 보여드릴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재인식하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응답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앞에 소중한 사명자들로 일어서서 금년 한 해 열매를 추수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신데 사명을 외면한 채 세월을 허송 세월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사역부 앞장 세우셨사오니 보배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